은혜 받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로다라는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여호와께서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은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했을 때 이것을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고 지식적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시고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바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가지고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 홍해 앞에서 이제 그 막다른 바닷길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리셔서 실제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이 모든 것을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의 고백이 바로 오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이 고백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실제적인 경험으로서 내가 알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것은 세상에서 건진받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곧바로 내 영혼이 천국으로 받는 이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홍해 구원을 받은 사건은 이 사건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사건은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은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시켜 주신 이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홍해에서 구원받을 사건을 이 가나안을 정복한 사건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홍해 사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도록 하는 구원이지 영원히 구원받는 이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나를 구원자로 이 고백하는 이 사건은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지,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교회 생활이 없다면 우리는 영혼 구원도 우리가 없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 말은 100% 맞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은 100%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그 여정 가운데는 출애굽했는 이 백성들을 광야 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낮추어 시험하실 때 그 마음을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하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섬기지 않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별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자,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다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를 나오지 않을 때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교회를 나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행위로 구원받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거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음,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행위라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 하지만 교회에 나가는 것도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이 교회에 나가는 것도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도록 이 교회에 나가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이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행위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 말을 누가 만들었냐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그 말을 다 지어낸 만들어낸 얘기예요. 성경 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행위로 구원받으라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구원받는 것이지 내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교회를 나아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들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행위로서는 절대 여러분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거꾸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나가는 것도 믿음으로 교회를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인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행위 구원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자기들이 하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는 믿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조차도 자기는 가지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자기가 하는 행위들을 보고 자기는 믿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거밖에 없으면서. 정확하게 거꾸로 해석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사람이 이 광야에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분인지를 다 하나님이 나타내시잖아요. 마라에서 숲곳에서 엘림에서 신광야에서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다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행위로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자기는 구원받았다. 출애굽할 때 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곳에서 건짐을 받았다는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각자가 전부 다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예수 이 어린 양을 잡는 피를 바르는 믿음은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이 없어서 다 멸망을 받은 거잖아요.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그래서 광야 교회에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한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 광야 교회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나 모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 나와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이 모세와 같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이 주의 종 담임 목사 그리고 주의 종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하게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교회에 나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39절 말씀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 모세가 있고 모세를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모세의 말을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엔 살인하지 말라 그러고 간임하지 말라 그러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속이지 말라고 그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고 이러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 이러면서 모세가 말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를 위에 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닌데 또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 그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니까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모세가 하는 말로 들으면서 이게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해서 이 모세를 거역합니다. 순종하지 아니고 하고자 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 가지고 이 광야 생활은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 마음이 막 사람들 안에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선동하는 몇 명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막 그렇게 욕을 하자 아론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에게 이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하고 섬깁니다. 여러분들 이 금송아지를 그냥 소의 형상을 한 금덩어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막 돌로 만들었는 이런 우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것은 금송아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물질을 내가 먼저 썼더니 그게 금송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금송아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물질을 내가 먼저 내 마음대로 썼는 것을 금송아지라 그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요.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쓰고 그러면 이 그의 나라가 무엇이에요? 이 교회를 위해서 먼저 쓰고 주의 종을 위해서 쓰고 성도들을 위해 쓰고 그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고 그럼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 여호와 앞에 드려야 될 것들 드려야 되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 그럼 봉헌물에는 뭐가 있어요? 절기의 물과 그다음에 절기의 물과 제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물질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먼저 드리고 남는 것으로 내가 써야 될 것을 써야 되는데 전부 다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자기 쓸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그것 중에서 내가 하나인데 그것을 받겠느냐? 하나도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재물에 대해서 하나도 내가 연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들 그리고 순서대로 하나님의 이 순서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드리지 않고 자기 거를 제일 다 쓰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 내 자식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거기에 돈을 다 투자하면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의 금송아지예요. 여러분들 취미생활에 그걸로 다 투자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그 취미생활에 다 투자한다면 여러분들 취미생활이 여러분들에게는 금송아지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집, 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할 때 이것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는 인색함으로 드리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여러분들이 쌓아놨던 그 재물 모두가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인 거예요.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해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바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전부 다 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물질 생활 때문에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도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건진받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홍해가 막혀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홍해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로 덮어가지고 엎어버렸잖아요. 애굽을 멸망시켜버렸잖아요. 그 글로 돌아갈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도 못하는데 이 돌아갈 신을 만들자가 없어요.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이 광야에서 전부 다 멸망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어도 이 마음 속에서는 그것이 거리낌이 있어요. 거리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거리낌이 있어요. 악한 짓을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 그 속에서 이 양심이라는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때려 죽이고 싶어도 여러분들 그 때려 죽이지를 못해요. 뭐 하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떠나간 사람들이고 교회를 나온 사람들은 죄를 짓고 싶어도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마음껏 죄를 못 지어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마다 그렇게 이게 죄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미워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간음하면 안 된다 그러고 음욕을 품으면 안 된다 그러고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맨날 전하니까 여러분들 믿는 자들은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그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물질을 자꾸 섬기다 보면 세상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교회 깊숙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 반쯤 이렇게 반을 걸쳐 놓으면서 반은 하나님을 섬기고 반은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이것을 섬기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거 안 섬기든지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천하게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둘 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게는 귀한 하나님이시다 한 분밖에 없다고 교회에 와서는 입술로 고백하고 평상시에 말을 할 때 누군가 앞에서 뭔가 잘 보여야 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막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아주 물질을 잘 섬겨요, 여러분들. 인색하게 드리고 하나님이 다 내놓으라 그럴 때 그것을 다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입술로는 실컷 고백해요. 어머, 다 내놔봐. 내놔보세요. 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긴 하지만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 거 이만큼 떼놓고 하나님 남는 것 중에서 주님께 제가 다 드릴게요. 이래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너한테 남는 것 중에 다 달라 그랬냐?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라 해서 너한테 달라 안 해도 하나님은 부자세요. 하나님 무슨 거지예요? 거지 깽깽이에요. 하나님은 거지 깽깽이에요.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동냥하듯이 이제 헌금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라면서 주님께 드릴 때는 거짓 동냥하듯이 그렇게 헌금을 하냔 말이에요. 내 쓸 거 다 쓰고 내 가족을 위해서 쓸 거 다 쓰고 내 아들 내 딸들을 위해서 쓸 거 다 쓰고 저축할 거 다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집도 의리의리한 집을 사고 차도 좋은 차를 타고 하면 여러분들 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는 것을 가지고 요 정도 남은 거 가지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 하면서 이렇게 드리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너한테 동냥받을 그런 하나님이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여러분들한테 다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핏값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보세요.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의 가치는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의 가치는 우리 모든 사람의 이 생명의 값을 대속해 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러면 천하를 한 천하, 두 천하, 세 천하, 네 천하 쭉쭉 해가지고 1억 천하, 2억 천하, 3억 천하 해서 여러분들 구원받을 그 모든 사람의 천하를 다 주고 해도 그 영혼들을 한 영혼을 못 사는데 여러분들 그 천하들을 다 엎어가지고 다 줘도 예수님 한 사람의 핏값보다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끼지 않고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 예수 피로 너의 그 생명을 주고 사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써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는데 왜 너는 생명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물질 달라 그러는데 물질을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인색함으로 드리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여러분들 그것이 인정되겠어요? 그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서 내 거 다 이렇게 다 쌓아두고 난 다음에 남는 것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게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물질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 금송아지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이 물질의 사랑함 때문에 멸망을 많이 받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다른 것 때문에 멸망받는 것은 거의 없어요. 미워해가지고 사람들이 미워해서 이것 때문에 멸망받냐? 그렇지 않아요. 잘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웬만해서나 미워하면 그것에 대해서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무엇에 다 걸리냐? 물질에 다 걸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부자는 부자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며 데마처럼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데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우리는 이 팩트 체크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데마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했나요? 대마가 앉아서 먹으세요. 앉아서. 대신에 먹으면서 예배 잘 드려요. 우리 아들 예배 드리는 태도가 많이 발전했어. 근데 조금 앉아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아빠는. 목사님은 우리 주아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릴 때 예쁘게 앉아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들? 대답도 너무 예쁘게 하잖아요. 팩트 체크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대마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구원을 못 받았네요. 그게 아니에요. 대마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잘 보시면 대마가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을 쓸 때 이 대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마찬가지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직접 자신의 동역자라고 소개할 만큼 이 대마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편지가 에빌골몬이라 그러는데 에빌골몬이죠. 빌레몬서까지. 그래서 이 네 가지 편지가 감옥에 있을 때 썼던 편지인데 바울의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같이 곁을 지켰던 이 신실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대마였습니다. 대마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이 옥중 서신 후에 쓰여진 편지인데 이때 대마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신실했던 이 대마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을 품고 사도 바울을 보좌했던 그 대마가 세상을 사랑했더니 교회를 떠나게 됐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요.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를 떠나가는 가장 큰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라 그러지만 세상에 뭐가 있냐면 물질이 있거든요.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게 된다면 교회를 떠나갈 수밖에 없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서 결국에는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이 영혼 구원을 이루는 이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홍해를 건너게 한 이 사건의 의미는 다시 침례를 받은 이 사건의 의미는 영혼 구원을 위한 사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홍해를 건너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서 건진받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지만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곳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여호와의 도를 배워서 하나님의 생명의 도를 배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홍해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건은 이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이 홍해 건너는 사건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이제 명령하셨던 게 뭐예요? 길갈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라. 여리고성을 바로 점령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딱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뭐냐면 이 이제 남성의 표피 끝을 베는 것이 할례라 그러는데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을 벗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 세상에 대해서 끊어내고 육신적인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가장 먼저 이 육신의 일을 벗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목적이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끊어내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아멘. 교회 생활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교회는 우리가 사교 모임이나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런 계모임이나 그런 것 같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기 위한 그런 모임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겠으며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주아야 저 로아 좀 잡아줘라. 넘어질라 그런다. 머리 뒤로 꽁 하겠다. 빨리 잡아줘. 빨리 잡아줘. 물 내려놓고 빨리 잡아. 참 우리 참 예배 시간에 참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들이 빨리 늘어나가지고 이걸 애들도 좀 봐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선생님들이 딱 옆에 끼고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교회는 여러분들 그런 사교 모임이 아니라 이곳은 여호와의 생명의 도를 들어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서로 사랑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여러분들 혼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나오질 않으면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이루어갈 수가 있냔 말이에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만나야지 서로 사랑을 할 수가 있지. 아멘. 이 사랑하는 말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랑하라라는 이 말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생긴다는 걸 의미해요. 주아가 이러고 있어요. 굿. 예배 태도 너무 좋아요. 교회는 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사랑만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하러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기록해 두셨겠어요. 그런 말 안 해도 알아서 사랑을 잘할 것인데. 근데 사랑을 하라 이 말이 있다는 것은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못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물질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성도들 간의 다툼 때문에 이 마음 관계 때문에 이게 교회 성도들이 많이 떠나가게 돼요. 또 목회자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좀 뭔가 상처를 받거나 도저히 이 목회자는 내가 섬길 수 없겠다, 사랑할 수 없겠다 이렇게 해서 떠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돈 때문에 정욕을 끌지 못해서 세상으로 떠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나는 돈을 사랑하더라도 그것을 티를 내지 않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서 교회에 붙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물질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싫어,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 잘 이해하세요? 대부분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멸망을 받는 이유는 물질에 섬기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는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 교회 안에서 멸망받는 이유 말고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 사람들이 교회를 문 밖으로 교회
교회를 박차고 떠나가는 이유는 왜 떠나가냐면 대부분 성도들의 관계가 틀어져서 혹은 이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아서 떠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하라고 부른 곳이기는 하지만 사랑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란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흘러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시험이 있고 사람들이 그것에 죄가 있고 마귀가 계속해서 이거를 괴롭히는 거예요. 성도들과도 서로 사랑하라 하지만 그 속에 이 이간질 시켜서 틈타서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고 이것을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거를 이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하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저 성도 때문에 내가 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들 그 성도도 너 때문에 지금 시험 들어가 마음이 힘들 때 참고 있잖아요. 근데 떠나가는 사람이 하는 말이 저 성도 때문에 나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못 해먹겠다 이러면서 떠나간다고요.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드는 건 생각하지도 못하고. 마찬가지로 목회자를 보고 나는 우리 목사님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목사님이 너무 강압적으로 했어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너무 말씀 그러면서 이게 유도리도 없고 그냥 꽉 막혀가지고 내가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떠나간다 이렇게. 그럼 목사님이 꽉 막혀 있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게 마지막에 보루로서 이렇게 막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그런 걸 다 허용해 주면 교회가 여러분들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교회니까 그거를 막아주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하고 서로 미워하지 말라잖아요. 그럼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러면 서로 나는 저 사람이 성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미워 죽겠는데 목사님이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하면 그럼 당연히 목사가 미워하지 말라고 해야지. 미워하라 그래요? 그거의 보루에 대해서 여러분들 무너지게 되면 성도들이 서로 이제 미워하게 되면서 교회는 서로 이게 풍비박산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이해 안 해줘가 그렇다고 꽉 막혀 있었다고 도저히 목사님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이렇게 떠나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교회의 이 목적 자체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교회를 사랑하라고 부른 것이긴 맞지만 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항상 낮추어 시험하셔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의 장소가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지 못할 그 상황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돼서 나는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서 나는 사랑 안 할 거야 하고 여러분들이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험에서 낮추어 시험하시는 그 광야 생활에서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라 했지만 나는 사랑 안 할 거예요. 나는 그래서 사랑하기 싫어서 나는 이 사람을 믿기 때문에 나는 떠날 거예요.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의 장소가 교회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 답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들 절대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날 교회에서 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사랑을 못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질 않아요. 사랑하라고 말은 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는 겁니다. 공부하라 말은 하지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요새 주아가 어린이집에서 숙제를 자꾸 하면서 받아쓰기를 이제 쭉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주아가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를 같습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주아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10번 쓰고 교회에 10번 쓰고 같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주아가 한글을 쓰는 거는 연습이 되지만 이게 전체적인 문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이 문장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나는 오늘 교회에 갔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오늘
이 시제를 나타낸 거고, 교회라는 이 목적어가 있고 같습니다라는 동사가 이제 있으니까 나는은 생략되고, 주어 그다음에 시제 그다음에 목적어 그다음에 동사 이렇게 해서 이 문장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나는 오늘 교회에 갔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나는 오늘 교회에 갔습니다. 나는 오늘 교회에 갔습니다. 나는 오늘 교회에 갔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나는 쭉 쓰는 거예요. 오늘 쓰는 거예요. 교회 쓰는 거예요. 갔습니다. 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주어에게 남는 것을 단어만 계속 남아요. 이게 문장이 남지 않고. 그러면 대화하는 데 있어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이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주어한테 주어야 이거 차례대로 그냥 한 줄씩 써야 돼. 근데 그거를 듣질 않아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왜 그렇게 숙제를 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애기라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하나.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그거를 뺏겨서 쓰는데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주아에게 이 문장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기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목회자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만 적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13장 사랑장이니까 서로 사랑했으니까 온유해라 이거 적는 거예요. 오래 참아라 썩내지 마라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전체적인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딱 전해야지. 사랑은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라는 방법을 이게를 전체적으로 알려줘야지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가르쳐주지 않고 사랑하라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다. 그러니까 온유해라 10번 받아 적는 거예요. 나중에 서로 사랑하려고 봤더니만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이 사람은 사랑은 온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썩내지 마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랑장에서 다른 데 은혜 받아보죠.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찾아서 한번 읽어줄게요. 오랜만에. 사랑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서로 온유해라는 말씀에 꽂혀가지고 사랑은 뭐예요? 그러니까 온유하는 거다. 그러니까 온유하라만 이렇게만 했던 사람은 사랑이 뭐예요? 하면 사랑은 온유하는 거라고. 어떤 사람을 보니까 사랑이 보니까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쭉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랑이 뭐예요? 참는 거다 이렇게 10번 쓰는 거예요. 참는 거다. 두 사람이 만나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그래서 나는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 생각해. 그래서 나는 너를 향해서 오래 참을 거야 이러고 있고. 이 사람은 사랑은 보니까 언제까지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한번 합시다. 이게 오래 참는 거나 이제 모든 것을 참는 거나 똑같은 것 같은데 믿는 거다. 사랑은 뭐냐? 믿는 거다 이러고 있으니까 사랑이 뭐냐? 믿는 거다. 그래서 나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냐? 믿는 거라고 생각한다. 둘이 붙여놓으면 이거 가관이 아닙니다. 이거 가관도 아니에요. 이게 요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이거예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이거다 이러면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이니 사랑은 오래 참는 거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고요? 이래 물어보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가 은혜 받았던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온유하게 어떤 사람은 오래 참고 어떤 사람은 투기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 사랑이다.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사랑이다. 이러면서 저마다의 다 사랑의 그게 달라요. 사랑은 뭐냐? 또 어떤 사람은 져주는 것이다 해서 맨날 지고 살아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겨야 그게 사랑이잖아요. 이렇게 사랑 이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라고 외치고 사랑하자고 권면하고 막 혼내기도 하고 말씀을 전해도 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니까 교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성도들은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읊어도 사랑은 안 되는 이유는 사랑에 대해서 계명과의 관련해서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왜 그래요?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고 가르쳐 놓으니까 계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계명인데 이 계명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랑이 계명과 관련되는데 계명을 지켜라는 것을 그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하자고 아무리 외쳐봐야 그게 사랑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래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요한일서에 말하기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요한 2서 1장 6절 마찬가지.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에 쫓아 행하는 것이요.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 이런 물어봤을 때에 사랑은 계명을 행하는 것이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왜 계명대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요? 이래 물어봐야 돼요. 자, 왜 계명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계명과 사랑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오늘날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말은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계명 지키는 부분에서 이게 막히게 되면 서로 사랑할 수가 없냐 이 말인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좀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생명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요.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이 생명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아기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약속을 주신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계명을 지킨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계명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이 계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계명들을 쭉 살펴보잖아요. 그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게 다른 신을 내게 둘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계명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나는 너만을 사랑하는 존재란 거예요. 내가 너만을 사랑하듯이 너도 나만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부부간의 정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사랑이 많다고 해서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나는 내 아내도 사랑하고 저기 바깥에 있는 다른 여자들도 사랑하고 수많은 여자들도 사랑하니까 나는 사랑이 많기 때문에 한 여자로 만족을 못해 이렇게 되면 그거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만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편도 사랑하고 이 남자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사랑하고 요 남자도 사랑하고 저 짝에 있는 남자도 사랑하고 모든 남자들은 내가 다 사랑할 거예요. 나는 사랑이 많은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하는데 아내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게 서로 부부간의 사랑이 싹 트겠어요? 이게 깊어지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정절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함을 나타내는 사랑이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계명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 계명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나는 부처도 사랑하고 나는 알라도 사랑하고 마호메트도 사랑하고 그럼 무당들도 사랑하고 귀신들도 사랑하고 나는 모든 것을 다 사랑할 거예요. 돈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우상 숭배는 모든 것들은 나는 다 사랑할 거예요.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고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계명이란 것은 이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놓고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고 옛 계명은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 해놓고 계명은 없어진 것이라 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그 속에는 무엇을 섬기고 있냐면 물질들을 다 섬기고 있고 이 세상에 있어 있는 그런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해서 그것이 어디 뭐 불상이나 불교나 뭐 이슬람이나 이런 것들을 섬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물질 그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인 거예요. 다 그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사랑할 때도 계명을 지키려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도들이 사랑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왜 계명 지키는 것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냐면 똑같아요. 보세요. 한 사람은 음욕을 품어도 된다 그러고 한 사람은 음욕을 품으면 안 된다 그래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은 간음해도 된다 그래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때문에 간음해도 된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간음하면 안 된다 그러는 사람하고 둘이서 딱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잖아요. 서로 뜻이 다르잖아요. 사람이 그 뜻이 다른데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은 음행하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음행하고 있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사는 사람들과 음행하면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둘이서 만나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해서 다룰 때는 이것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고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셔도 된대요.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잘못 은혜를 받아가지고 술은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마셔도 된다고 이렇게 잘못 들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 말씀 어디 간지 몰라. 한 사람은 술을 마셔도 된다 하고 유명한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여러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봤더니만 내가 귀가 가려워서 여러 사람들의 교훈을 뜨는 것은 그건지를 그것은 이해를 하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 마셔도 된다는 것을 자기가 주장하고 싶어서 그렇게 찾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기는 술 마셔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이쪽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술은 마시면 안 된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라 했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했잖아요. 술 마시면 성령 충만해서 끊어지는 거예요. 한 잔을 마시든 여러분들 100잔을 마시든 한 잔을 마시든 여러분들 술 마시는 그 순간 성령 충만해서 끊어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술 마시면 안 된다는 이 사람들이 둘이서 교회에서 만났다 생각해 보세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유연식이라고 있어요. 유연식이라고. 친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랑 맨날 PC방 가가지고 총 쏘는 게임인데 그 친구도 잘 쏘고 저도 잘 쐈습니다. 그래서 막 맨날 그렇게 하다가 오뎅 같이 먹었던 친구가 그 친구예요. 맨날 학교 끝나면 제 경상고등학교가 이 대구역까지 걸어가려고 하면 거의 1시간 반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친구도 오뎅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니까 이 오뎅 한 개 이제 어느 오뎅집이 맛있나 싶어서 대구 시내에 있는 오뎅집을 다 찾아가면서 이렇게 했던 그 친구가 그 친구. 근데 그 친구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던 친구.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근데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술 마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방탕한 것이라 말씀을 듣고 술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쳐다보지도 말라는 이 시편 말씀에 대해서 잠언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해서 나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이 생각을 갖고 저는 교회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20살 때 얼마나 제가 술을 좋아했냐면 매일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매일 거의 3병씩 마셨어요. 3잔이 아니고. 좀 삘 받을 때는 9병씩 마셨어요. 9병씩. 근데 또 술이 안 취해요. 근데 이렇게 술을 좋아했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술 마시는 것이 죄라는 것이구나, 죄구나, 성령 충만해서 끊어지는 것이구나, 그걸 대번에 알아요. 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술 마시고 교회 가면 내가 회개가 일어나거든. 술이 취하면 교회 나가는 게 부끄럽거든. 응? 자신 있게 못 나가겠더라고요. 집사님들 다 계시는데 예배 시간에 술 마시고 난 다음에 나는 교회를 못 나가겠더라고. 이게 술 마시는 게 잘못된다는 걸 내가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유명한 목사님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마시지 말라고 했냐 이 파였어요. 그래서 둘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한번 떡볶이 먹으면서 논쟁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1년도 안 된 친구인데 나는 절대로 술 마시면 안 된다, 술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친구는 그거랑 상관없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다 술 마셔도 된다 이래 얘기해서 딱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면 그것 때문에 거의 절교 수준으로 절교 수준이 됐어요.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나는 술 마시면 안 되고 이 성령 충만해서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되고 나는 절대로 술을 안 마시고, 근데 이 친구는 술 마시고 맨날 그런 거예요. 저랑 같이 술을 얼마나 잘 마셨는지 몰라요. 대학교 1학년 때 술자리에 나오라 하면 지는 교회 다닌다 하면서 가장 먼저 와가지고 저랑 같이 술 마셨던 친구가 그 친구예요. 또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인데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대구에 준코라는 이제 술집이 하나 있어요. 그 가면 이벤트를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노래 이렇게 불렀을 때 잘 부르면 술 한 병 공짜 이렇게 해서 주는 그런 이벤트를 했어요. 그 나가가지고 막 상도 차고 있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3명에서 맨날 술 마시러 다녔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술 마시러 아예 안 갔어요. 근데 보세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이 둘이 딱 만났을 때 둘이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하나 되지 않으면 항상 교회 안에서는 이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싸움이 끝나려면 한 사람이 포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포기를 해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계명이 지키는 사람들이 포기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음행을 해도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음행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데, 이 계명을 잘 지키던 사람들이 헷가닥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안에서 간음해도 천국 갑니다라고 이쪽으로 하나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냔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목회자의 입에서 간음해도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 여인 이 남자 이 여자 이 남자 이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보고 저 여자 이 여자 보고, 말이 자꾸 보인다, 이 여자 저 여자 보면서 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음행하지 않겠어요? 그럼 교회가 그 어떻게 세워져 가겠냔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틈타는데.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쪽으로 하나 되어야지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은 보장되어 있으니 계명 지키는 것은 구약에서 없어진 것이니 여러분들 그거는 천국 가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이래 선포하고 있어요. 천국 가는 것과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예의상 그거는 하면 안 되잖아요. 욕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예의상이에요?
구원 못 받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이 방법에 대해서 교회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계명대로 사랑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계명들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서로 저마다의 옳은 방법대로 서로 사랑에 대해서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동성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유럽 어떤 유명한 교회에서 선진국들마다 다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냐, 우리나라만 보수적으로 멍청하게 그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고 있어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저 어딘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을 하고 포용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동성애자 올 때 그것을 받아줘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그 동성애에 대해서 죄악임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내가 그것을 버리겠습니다, 내 이 죄와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이 동성애에서 내가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지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 앞에 동성애에 대해서 이것은 더러운 짓이고 음란한 짓이고 가증한 일이라는 것을 내가 선포하고 두 번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그것을 용서하고 받아줘야죠. 근데 버젓이 동성애하고 있는데 그것을 교회에서 받아줘야 된다고 이익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럼 보세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너도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과 하나 되면 이 둘이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 계명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성도들은 항상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사랑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항상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주의 종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가감없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가감없이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갖추게 해서 성령을 받게 해서 이 능력까지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의 종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라고 해서 이 고백했다고 해서 곧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해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곧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나왔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 이 계명을 배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내가 삶에서 경험하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고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깨닫게 하신 대로 내 삶에서 나타나고 하나님과 하나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나타나야 돼요. 이게 교회 살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왔을 때 그냥 예배 참석하고 가는 것이 성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는다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그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데마처럼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입술로는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은 했지만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는 그 증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내게서 증거로 나타나 버리잖아요. 왜 세상을 사랑해요? 왜 물질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떠나가냔 말이에요. 이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그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또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를 택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데, 그러면 돈 내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을 하면 네 돈 내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할 때 나오지는 않잖아요. 교회에 나오지는 않잖아요. 얼마나 착잡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너가 지금 나에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너는 나를 만나러 주로 나오지 않는 거니? 하나님은 매일같이 기다리시는데, 매 순간 기다리시는데 왜 너는 나를 만나러 나와주지 않는 거니? 내 이름을 이곳에 두고, 내 눈과 귀를 이곳에 두고, 내 귀를 이곳에 기울이고 너와 만나기를 원하는데 매일같이 기르고 매 순간 너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왜 너는 이곳 성전에 나와서 나를 만나주지 않니? 나를 사랑한다 말하면서 왜 나를 만나러 오지 않았니? 하나님의 물으시잖아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먼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더러 주여 주여 말하지만 여러분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천국 못 가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천지빛깔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가 들어가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자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매일같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질 않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둘 것이고 이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건진받는 구원으로는 여러분들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빨리 이 사람의 계명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람들의 계명으로 다 가르쳐놨어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만 하면 다 천국 간다고 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교회 나온 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성전에 내 이름을 둘 곳인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교제를 하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너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놨기 때문에 뒤에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계명에서 벗어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들어간 곳이 천국이 아니라 세상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들어간 곳은 광야라는 사실 여러분들 이해하게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무엇부터 배워야 되냐? 여호와의 이름을 둘 곳인 이곳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 이름을 두고 내 눈과 귀를 이곳에 두고 항상 너를 보면서 이곳에서 내 귀를 이곳에서 기울여서 네가 하는 그 기도에서 내가 응답받고 내가 너에게 말씀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곳 교회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매일같이 만나야 되는데 이것부터 배워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해요. 제발. 내가 너와 만나겠다잖아요. 나는 지금 너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잖아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너와 만나고 싶다. 제발 이곳에 나와서 나와 함께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데 여러분들 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알았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나는 교회 나가는 건 나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곳에 사랑하는 걸 알았으니까 그곳에 계세요. 나는 내 것 좀 내 할 일 좀 하고 내 놀 거 놀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게 삶에서 해야 될 것들 다 하고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죠? 근데 난 주님 아직까지 만날 시간이 좀 덜 됐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조금 지금 부담스러우니까 잠깐만 밀당을 잘해야 돼.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서 되겠어요? 나는 너를 진실되게 사랑하잖아요. 내 생명까지도 바쳐서 너를 구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해.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이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모든 조롱과 핍박과 채찍질과 조롱과 침뱉음과 옷 벗김을 당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당하면서까지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까지도 다 감내할 수 있어. 고통을 다 참을 수 있어. 왜? 나는 너를 진실되게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 진실된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것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된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진실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나님. 근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해요. 근데 알았죠. 근데 나는 물질을 조금 더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나는 내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교회 나가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건 내가 싫고요. 나는 집에서 쉬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주님께 내가 드리는 것은 내가 인색하게 드리고요. 내가 내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어디에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진실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진실됨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정절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주님 앞에 다 드려도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핏값에 비할 바가 되겠어요? 내 생명조차도 주님 앞에서는 귀한 바가 되지 않는데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피의 값에 비하면 내 생명은 정말 하찮은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그 피의 값에 죄사하는 그 내 영생을 주시는 그 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들 영생을 내가 가졌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 조금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는데 그 만남조차도 여러분들 이제 해주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데이트 폭력이 있어요. 데이트 폭력이. 우리는 진실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진실되게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냐? 계명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어떻게 능력을 갖추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그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갖춰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했을 때는 순종하는 자와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종은 또 어떻게 하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능력 받아야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누가 들어가냐 했을 때는 순종하는 자와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지만 이 들어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을 때는 말씀과 기도로서 여러분들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순종할 능력이 생기고 이 순종하는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 피를 통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천국에 들어가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으니 이게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사역이 바로 구원 사역이에요. 이것이 또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말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천국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란 것은 맞지만 지금 여호와의 나의 구원이라는 이 홍해에서의 고백은 예수님을 주로 나의 주로 고백했다는 이 고백은 이 구원은 세상에서 건진받고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고 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을 갖추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내가 인도하겠다 이 말로 들리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믿게 하신 것은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공로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이 예수님의 기회를 내가 잡겠다. 반드시 이곳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낮추어 시험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서 내가 이 순종함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고야 말겠다. 또 내가 불순종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통해서 회개하고야 말아서 내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갔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세상에서 건져주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